종교 개혁의 주도자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교 개혁의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존 위클리프, 또 얀 후스, 그리고 에라스무스가 있었죠. 예, 존 위클리프 그 100년 후에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인 성경 중시, 전통주의 반대, 성인 혹은 성유물, 성상, 숭배 반대, 죽은 자에 대한 미사 반대 등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중세교회 내에서의 개혁운동이 신비주의 운동이나 수도의 운동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교황 체제의 기존 질서를 인정하고 도덕성 회복에 추중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위클리프나 얀 후스는 중세 신학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신학이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고 주장함으로써 종교개혁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또 그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당대의 가장 유명한 인문학자이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서방교회의 개혁을 위한 교회 내부 운동을 했던 것으로 명명합니다. 그래서 1517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당시 서방교회, 카톨릭 교회의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의 정치적 그 세력들과 또 서방교회의 어떤 면죄부 판매, 그리고 연옥에 대한 교황의 교황권 주장, 그리고 공로 사상을 비판한 내용의 95개 조항의 방관문을 발표하게 되죠. 그것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해서 사건을 일으키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윌리엄 틴데일 혹은 그 이전에 앞서 보았던 얀 후스 또 그 이전에 위클리프 같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또 성경을 통한 신앙의 기본에 대한 열의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인데 오직 성경의 권위와 또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또 오직 믿음, 솔라 피데를 강조함으로써 부패한 교황 제도의 중심에 교회와 교회의 제도를 새롭게 개혁하고자 했던 서방교회 개혁운동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이전에도 이미 서방교회 내부에 앞서 얘기했던 위클리프, 얀 후스, 또 윌리엄 틴데일 같은 선구자적인 사람들의 종교개혁 신학운동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교회 개혁에 영향을 이제 크게 미치게 되고 중세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의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원문으로 해석하고 오직 성경을 강조함으로써 복음의 그 중요한 기록과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모든 제도인 바로 교황과 교회 직제, 교회 전통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두게 되면서 이제 촉발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종교 개혁을 주도한 세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쯔분길리, 마틴 루터, 장 칼뱅입니다. 쯔분길리는 스위스 사제입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고 원래는 수사였고 사제입니다. 루터와 쯔분길리가 그 연도는 다르지만 루터는 11월생이고 쯔분길리는 84년 1월생이라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서로 어떤 교류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스위스와 독일에서 시작하면서 이제 교류가 생기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아마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전반적인 유럽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을 좀 더 신학적인 면에서 분명히 확고하게 세운 사람이 바로 장 칼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존 칼빈이라고도 합니다. 프랑스 인문학자고 신학자입니다. 먼저 울리 쯔빙글리 보겠습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이고 쭈리 대성당의 설교자였습니다. 비르트하우스에서 출생하였으며 바젤과 빈, 베른 등에서 인문주의적 교육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쭈리 대성당의 사제가 되어 설교자로서 일하면서 체계적인 성경 강해로 명성을 이제 날리게 됩니다. 그 후에 인문주의 영향을 받고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점점 카톨릭 교회의 그 관계와 결별하기 시작합니다.
성찬원으로 인해서 1529년 루터와 만나게 되지만 결이 다른 성찬에 대해서 이제 갈라서게 되죠. 이제 차후에 좀 보겠지만 찌분길리는 기념설에 주관을 두고 루터는 그 당시에 화채설을 따랐던 캐톨릭보다는 조금 다른 면에서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하는 영적 임재설을 따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세력의 단결에 실패하고 그의 이제 개혁 운동이 스위스 각 주로 확대되지만 이제 카톨릭 군들과 전투가 이루어지고 종군 목사로 활약하다가 스위스 카젤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 보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그 성당 문 앞에 95개 조항의 논제를 붙이게 되죠. 그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사제들과의 제자들과의 논의를 위해서 붙인 것인데 그 출판업자들이 그것을 이제 인수하고 복사해서 전파하면서 그것이 이제 2주 만에 전 독일에 퍼지게 되고 이후에 또 빠르게 유럽 전역에 전파되게 되죠. 그래서 1521년 독일 형제로서 루터가 교황 레오 10세에게 의해서 파문 처분을 받습니다. 그 당시 성자들에게 파문은 성직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교회 출석도 할 수 없고 교회 장례식도 치를 수 없게 되는 참으로 치명적인 벌이었지만 이 사건이 훗날 중세를 마감하고 새로운 이제 근대를 여는 계기가 되죠. 중세 캐톨릭 교회의 이 철옹성 같은 교황의 권위가 무너뜨리게 되고 수많은 개신교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캐톨릭 교회까지 개혁의 바람이 불게 되고 루터의 혁명적인 정신은 르네상스의 이상으로 근대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되게 됩니다. 신대륙의 발견이나 산업의 발달로 근대화 되었다면 르네상스로서 이루어진 이 인문 정신이 새롭게 되고 또 종교 개혁으로 드디어 영혼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널리 퍼진 개신교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볼 인물은 짱 칼뱅입니다. 존 칼빈이라고도 합니다. 프랑스명은 짱 코뱅, 독일명은 요한 칼빈, 라틴어 이름은 칼비누스, 짱 칼벤이라고 부르죠. 이 칼빈은 존 칼빈은 영어식 이름이에요. 루터가 시작됐던 그 일을 칼빈은 신학적으로 좀 체계를 잡고 그 모든 개신교적 신앙의 줄기를 잡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27살이었던 1536년에 기독교 강요를 처음 저술하게 되고 그 이후에 계속 보완해서 오늘날 개신교 개혁주의 하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근본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개신교라는 새로운 이제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분리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학적 기틀을 다진 대표적인 종교 개혁가입니다.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그의 영향을 받은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영국 바로 그 붙어 있는 그 스코틀랜드에 건너가서 장로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른 대학들도 유럽 각지로 흩어져 개혁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세 인물을 보았는데 그 세 인물에 대한 것은 이제 차례로 다음 주부터 매주마다 한 인물씩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 16세기의 종교개혁 지도인데 보면 예수의 설립은 이제 캐톨릭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존 칼빈 그리고 루터 그리고 이쪽 영국에서는 수장령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종교개혁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세 인물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한 주씩 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